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실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2절로 23절까지 함께 합독을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장 21절로 23절까지 두 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창세기 1장 21절로 23절 천천히 성경을 찾아보세요. 네, 찾으셨죠? 찾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바로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복받는 자들의 삶, 과연 우리들은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어떠한 상태로 나타나는지 이제 그걸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이죠. 늘 복과 저주는 같이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한번 볼까요? 오늘 이게 이제 본문이거든요. 이게 본문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 같이 히브리어로 본 이유는 제가 이 히브리어를 배우는 게 뭐냐면 이 성경책 자체가 어용이 많이 됐어요. 바탕이 잘못됐는데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기상천외하게 내가 안다고 손 치더라도 바탕이 잘못되면은 그것은 뭐예요? 바로 머리에 의해 지은 집이 되기 때문에 그 바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히브리는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저 말씀으로, 그때는 모음이 없었어요. 읽을 수가 없었고 그림을 썼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이 하는 말씀 속에, 그림 속에 의미를 알아야지. 모르게 되면은 나는 열심히 믿었지만은 하나님 날 모른다 하면은 그것처럼 통곡할 일이 없는 것이죠. 차라리 안 믿었으면 모르는데 엉뚱하게 믿어버리면은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문을 잠깐 보고 오늘 이 말씀의 복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자, 원문이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읽은 22절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항상 히브리는 가장 먼저 머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했어요. 자, 이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이바라크. 네, 바이바라크가 이제 복이라 했죠. 바이바라크. 그다음에 오탐. 엘로힘. 그다음에 아마르. 그렇죠? 페리. 그다음에 우라바. 우마레. 에트. 하마임. 빠마임. 그렇죠? 그다음에 오프. 라바. 그다음에 아레츠. 그렇죠? 그다음에 하야. 그다음에 전역이죠. 에레브. 하야. 보케르. 염. 그렇죠? 이게 하미시. 다섯째 날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항상 가장 처음이 중요합니다. 그 처음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처음 말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복부터 나왔어요. 복부터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보니까 바이바라크를 했거든요. 이게 바이거든요. 바이바라크. 바이바라크의 의미가 뭐냐면요. 자, 이게 바이가 항상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함의하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이 바라크 바이가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이게 항상 바브거든요. 바브는 항상 이게 죽음을 예표하고 있고, 이게 스타우루스 기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그런데 여기에 또 점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고 이게 내 손이야. 이게 알레프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이냐면, 이게 베트잖아요. 베트가 뭐라 했죠? 베트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성전, 집이라고 돼 있죠. 이게 베트가. 그 내 마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그렇죠? 영으로 영이요 이건. 영이 뭐랬죠? 뇌시죠, 뇌시. 뇌시는 바로 뇌시. 그리스도의 머리고 또 영이고 성령이고 이것을 넣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넣어서 이게 이제 카프거든요. 카프는 이제 꼬리 글자가 끝에부터 꼬리 글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적용받는 거예요. 적용. 이게. 그러니까 그림 속에 전부 의미가 다 있어요. 쉽게 해놨어요. 성경은요. 이 루트만 알면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영이 예수의 영이 적용시켜서 이 상태를 아는 것이 복이란 얘기예요. 성경이 복이. 성경이 복. 다른 게 복이 아니고 내가 뭐 재산이 많고 로또가 당첨되고 그건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얘기할 때는 이 복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걸 창조라고 그래요. 이게 창조. 그렇죠. 이 복. 하면서 뭐라 했냐면 여기 보니까 오탐에서 오탐. 그들에게. 이 오탐의 의미가 뭐라 했죠? 자, 이게 오탐이에요. 자, 오탐이 이게 오탐이거든요. 오탐이죠. 보니까 오탐. 이게 뭐죠? 알레프죠. 이게 타부잖아요. 타부. 타부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요. 또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가 오메가요. 성경 전체 얘기예요. 이 전체 얘기. 이게 하나님의 속성과 그렇죠. 하나님의 성분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안에 베트, 기멜, 달렛 이 한자 한자 속에 하나님의 이 속성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속성이 들어있는 것을 내 그릇 안에 이게 나란 말입니다. 이게 항상 이게 엘로임 꼬리 글자잖아요. 이 네모진 것은 진리고 나요 나. 내 그릇이에요. 빈 그릇. 그 다음에 이 베트는 내 마음이에요. 내 그릇 안에 내 마음 안에 이것을 하나님 넣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들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 조금 전에 이 복받는 자들에게 이 말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른 자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이거 이 성경은요. 다른 자한테는 전부 하나님하고는 대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이 복을 넣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주겠다. 그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바로 저와 여러분들한테 복을 주는 것이에요.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니까 누가 엘로힘이 엘로힘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엘로힘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어떠할 때 하나님이란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냐면 말입니다. 자, 이게 엘로힘이죠. 보니까요. 엘로힘 그렇죠? 엘로힘의 의미는 항상 삼위일체는 어떤 한자가 있든 어근 속에 같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게 엘이 하나님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호흡하듯이 호흡을 했어요. 하나님이 호흡을 했는데 그 호흡이 뭐냐면 그게 여호와예요. 이게 여호와. 이게 여호와라는 의미거든요. 여호와가 이거거든요. 여호와. 이게 헤이가 이게 여호와예요. 이게 여호와죠.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숨을 쉬고 호흡을 했는데 그것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가 뭐냐?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가 4,000년 동안 영이잖아요. 못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으니까 이 영이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예수로 온 거예요. 이게 예수로. 예수와 여호와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있고 또 우리 인간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가 오셔서 이 요도가 손이잖아요. 손이 이제 일을 하잖아요. 사역하여서 우리 그릇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 상태를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쪽은 느와거든요. 이게 느와는 성령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여호와와 느와 성부 이건 예수니까 성자잖아요. 성자와
성령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내가 노아 쪽이거든요. 같이 연합이 된 상태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다에서는 영이 되는 것이고 그건 짐승이 되는 거예요. 뿌리를 7개 달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엄청난 말도 안 된 이석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는데 어디다 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랬죠. 마음. 이 마음속에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릇이잖아요. 여기에다 창조하는 것이지. 그러면 밖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시청과 교제이고 소품이란 말입니다.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보니까 하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줬대요. 그러니까 저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먹잖아요. 그럼 그 상태가 하나님인 것이에요. 딴 데 어디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것이지 하늘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늘은 검습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그래 하늘이 별도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해 보자고요. 여기에 이제 정리가 항상 되시고 이게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해주기 때문에 이 상태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내가 같이 있는 이게 같이 말씀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지 이걸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분명히 누님 말씀드렸을 때 우리한테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영은 항상 이거는 하나님 쪽이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번성이에요. 하나님 번성이에요. 번성. 이게 신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영이 항상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 엘로힘과 하나님과 또 성자 여호와죠. 여호와 예수와 같이 있죠. 같으니까. 그 다음에 느와 영이 같이 있다. 우리 안에요. 이건 하나님 것이고 또 이 겉에 우리 안에 혼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혼. 이건 영이고 이건 하나님 쪽이에요. 혼은 어디에 있느냐? 혼 쪽은 바로 우리 인간의 번성. 이게 혼은 인간의 번성이고 또 이건 인성이잖아요. 이렇게 이 혼 속에 완전히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영이 완전히 가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라 됐어요? 몸으로 됐죠. 몸으로 여기 구프가 몸이잖아요. 몸. 구프. 그렇죠. 구프 몸이고 이건 의지고 또 우리가 생각. 이 혼이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가 돼요? 의지가 몸이니까 몸속에 이제 그대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나타나잖아 이게 몸. 그렇죠? 이제 이걸 항상 이것을 성경을 보면 적용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여호와 말씀이고 예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성경책은 다 우리의 시청과 교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이는 것은 이 세상 우주 삼가 만상이 그것을 우리는 보고 그 속에 있는 영을 계속 내 안에 집어넣어줘야 하나님 성분하고 같은 것을 나한테 넣어줘야만이 이 영이 내 혼을 이렇게 침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부셔야 돼요. 내 영이 없어져야 돼요. 내 혼 속에는 지금 어떤 생각만 있냐면 불평, 불만 누구나 다 관계없습니다. 내 자아 또 내 욕망 이걸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걸로 가득 차 있는 한 이 하나님은 깨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분과 같은 것을 제가 얘기했죠. 조금 전에 에트라고 이 성분을 계속적으로 내가 넣어주셔야 오늘도 이것을 하나님의 성분을 하나님의 갈망을 받기 위해서 집사님도 오셨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계속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영의 성분과 같은 것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너무 힘들어. 진짜 힘든 거예요. 못해요. 그러니까 거의가 다 이것을 모르면은 내가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아니라지만
그걸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만 계속 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공허한 부분이 이제 삭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혼적인 것이. 자, 그러면 이 불평, 불만이 뭔가 한번 보자고요. 성경적으로. 이 전쟁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관점만 여러분들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어지면은 성경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믿기가 힘들어. 믿으면 무조건 되는 거거든요. 왜 못 믿냐? 내 혼적에 이런 불만, 불평이 이 하나님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내가 죽어줘야 돼 먼저. 그럼 내 속에 있는 이걸 성경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보기 전에 내가 그런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한번 보자고요. 에베소서 한번 보자고요. 1장 내 하나님과 나 같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같이 있는 하나님이 내 혼이 완전히 그 하나님을 짓누르고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야. 그걸 우리가 꺼내야 돼요. 일으키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한번 펴보세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써 있죠? 에베소서 신약성경은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죠?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한번 펴보세요. 서서히 성경들을 우리가 읽어보고 그래야 만져보고 해야 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읽는 것이 다 우리의 이 영을 알려주기 위한 시청과 교제이고 소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 속에 계속 넣어줘야 돼. 같은 성분을. 그렇죠? 같은 얘기죠. 자, 한번 볼까요? 1장 4절로 5절.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을 찾아보세요. 그게 성경이 좀 그거 안 맞는가요? 이것도 이게 차이 나왔나? 이게 훨씬 나은데요. 에베소서 그렇죠? 천천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페이지 수로 몇 페이지냐면요. 310면이네. 310면. 310페이지. 이게 훨씬 나아요. 자, 이걸로 괜찮아요. 됐어요. 괜찮아요? 찾았어요. 자, 3장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기까지요. 자, 그들이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주 삼라만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가지셨대요. 왜? 아들을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말이 이제 우리가 확증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확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창세전에 뜬뜬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창세전에 우리 택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택했는가 보자는 얘기 성경을. 그러면 우리가 어디 보시냐면 여기 보죠. 잠언서 붙여보세요. 잠언서 3장. 잠언서 3장. 그럼 하나님하고 창세전에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잠언서 8장 22절. 자, 펴보세요. 나는 그럼 하나님하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잠언서 8장 91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17면에 보면 잠언서 8장이 있죠. 8장 22절 한번 보시자고요. 자, 무슨 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찾으셨죠? 찾은 줄 알고 자, 함께 8장 22절 23절만 읽겠습니다. 자, 8장 22절 23절 918페이지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8장 잠언서 8장이세요? 네. 여호와께서 그거 네. 좋아하시다.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셈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땅이 생기기 전부터 만세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 나를 가지셨대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영하고 하나님의 여호와하고 같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같이 있었지만은 이 세상적으로 인해서 내 혼적으로 인해서 모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깊은데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깨우셔야 돼. 그러니까 빛이 일어나라. 성경에 많이 나오듯이 이거를 깨우는 것이에요. 어떻게 깨우느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을 계속 넣어줘야 같은 성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같은 성분이 안 들어가면 절대 깨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허공에다 외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같이 가지셨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었는가 한번 보자고요. 그럼 거기에 8장 보면 29절이 있어요. 29절 30절이에요. 30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를 기뻐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곁에 거기 같이 있는 거죠. 현재 이 혼하고 영하고 같이 있었다니까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알았어요. 원래는. 근데 이 성경책은 표피로 줬어요. 문자로 줬단 말입니다. 우리의 시청과 교재고 소품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내가 살았던 거, 하나님을 살았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자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은 뭘 창조하느냐? 창조가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로 이게 바라가 창조거든요. 바라가 창조. 이거는 창조가 다 돼 있어요. 이거는요. 돼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이 보이는 역사를 통해서 아싸거든요. 아싸가 또 이거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싸. 이게 하나님이 이게 예수거든요. 예수가 옮겨보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싸가. 이게 또 엣제르가 있고 세 개의 창조가 있는데 이 창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이 보이는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성분을 계속 넣어두는 거거든요. 곁에 있었대요. 창조자가 되어서 하면서 즐거워했대요. 그렇죠. 곁에 있으면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신약 성경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페이지 수로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173면에 있네요. 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자. 그랬더니 보혜사가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래 이게 뭐냐면 아까 애틀 얘기했듯이 이게 십자가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 완료를 시켜놓고 다른 보혜사로 영으로 우리 집으로 집사님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집사님 그릇으로 내 그릇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뭘 했느냐 보니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했대요. 생각나게 기억나게 한 건 무엇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했느냐? 네가 하나님과 같이 창세전에 있었던 그 생각을 지금 계속 이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하나님 성분이 들어와서 이 영이 들어오셔서 예수는 인성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 갖고는 안 되잖아요. 예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영이 들어오죠. 영이 들어오셔서 이것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셔야 이 영이 내 이 불평 불만이라든지 내 자아 욕망을 깨줘야 돼요. 우리는 깰 수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 다 이거를. 그런데 거기가 다 내가 하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이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 왔어요. 그럼 내 혼 속에 있는 것이 뭐냐? 무엇과 전쟁을 하느냐 얘기해. 내 혼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집사님 속에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것, 이 우주 삼라만상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것들이 이 혼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걸 침노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정복해야 된단 말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면 그걸 보게 마태복음 15장 한번 펴보죠. 15장 우리 혼 속에 있는 걸 실제로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이 성경은 우리의 시청과 교재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 그럼 천천히 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5페이지 있네요. 15장 어디를 보시냐면 18절과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장 18절 19절 천천히 한번 펴볼까요? 17절부터 봐야겠네요. 18절, 16절부터 보자고요. 16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6절이요. 15장 16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찢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12 제자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너희도 깨달음이 없느냐? 한 12 제자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같이 있을 때는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보혜사가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야 그때 우리가 깨달은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요. 똑같죠. 우리는 그 영이 들어오셔서 이제 깨닫게 해주니까 우리는 아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서 나온 게 이 영이 들어와서 이 나의 혼적인 것, 이 혼이 뭐냐면 살인, 간음, 아주 뭐라 했어요? 살인, 간음, 도둑질 이게 가장 차이 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윤리 도덕으로 찾으나 여기서 살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영을 못 받으면 그게 살인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살인은 이 하나님의 속성과 갈망을 내가 못 받아들이면 그리고 얼마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엉뚱한 말, 애국된 말 들어버리면 그게 살인자고 그게 간음자고 그게 거짓 증거하는 자란 말이에요. 성경이요. 굉장히 성경은 심플합니다. 쉬워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내가 지금 전부 살인자예요. 내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똑같이 살인자, 간음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들어온 것을 모르면 그게 살인자란 것이에요. 그럼 입에서 들어온 게 모든 게 진리란 것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쌀이 있어요. 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컨대 쌀 버리가 있습니다. 뭐 고구마 등등. 우리가 쌀까지 되기까지가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그러면 이 쌀, 이 곡식이 자 인간이라 하고 모든 게 비유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라 하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이 쌀을 먹기 위해서는 이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쌀을 먹기까지는 모내기도 해야 되고 거기에 가라지도 뽑아줘야 되고 피가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우리는 이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부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이 쌀이 이제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쌀을 다 해서 탈곡해가지고 정미소에서 찧어서 딱 내 앞에 쌀이 나오면 얼마나 그게 밥이 돼 쌀밥이 있으면 그게 있어야 또 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쌀밥을 먹으면은 뭐가 돼요? 바로 그게 배설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것을 어그로시켜서 다른 차원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똑같은 쌀이에요. 우리가 쌀이고 우리가 벌이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키워가는 거예요. 이 쌀을 키우듯이 뭘로 키우느냐? 하나님의 속성과 갈망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 쌀을 우리가 하나님이 먹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 영을 먹었단 말이에요. 먹으면은 우리는 배설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복과 저주와 같이 있다니까요.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주셔야 이게 평강이 있어요. 배설물로 나오는 거. 쌀 먹으면 이게 처음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아주 먹음직스럽고 보안직스럽고 맛있고. 그런데 이게 배설물이 돼버려요. 이제 마지막이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배설물 안 됩니까? 뭐 집사님도 돌아가셔야 되고 나도 돌아가야 되고 다 죽어야 되거든요. 죽는 게 쉽냐고요. 그게 뭐 배설물보다 더 더럽죠. 인간 시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된 거예요. 그게 죽음이란 게 이게 무트거든요. 진리가 완성된 거예요. 그럼 똑같이 죽지만은 내가 죽어서 죽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거지도 아무리 못 배운 자도 무식한 자도 대통령도 아무리 재벌 총수도 돈이 많아도 다 똑같이 죽어요. 그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아서 죽어야 돼. 우리는요. 살아서 죽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살아서 죽는 방법은 내 속에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 신노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이 쌀이 배설물 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사자가 됐어요.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3장. 페이지 수로 몇 페이지냐면 321페이지요. 신약성경 321페이지. 자, 천천히 펴보세요. 321페이지 어디를 보시냐면 자, 321면 5절부터 한번 해볼까요? 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자, 피셨는가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내가 이게 내 혼적으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은 흠이 없는 자요. 그 사람을 볼 때는 이 주위의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최고의 믿음 있는 자예요. 고상하고 아주 이 역사에서는 존경을 받다니까요. 존경을 받을 만큼 아니에요. 엄청난 존경받은 자예요. 윤리 도덕도 깨끗한 사람이고. 그런데 딱 그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영,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알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배설물이라잖아요. 우리가 배설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곡식을 먹으면 쌀을 먹으면 쌀이 배설물이 우리 대변으로 나오듯이 똑같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돌아버리면은 역사에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우리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요. 그게 전제가 안 되면은 이게 힘들어. 성경이요. 굉장히 하나님은 주구장창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 우리가 통하냐고 보잖아요. 여기가 똑같은 A, 이게 A란 사람이에요. A란 사람은 이 진리를 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B란 사람들 똑같이 영이 있겠죠. 똑같이 혼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몸이 있고요. 구프가. 그러면 자, 말씀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얘기해요. 이 영과 영이 통하는 거예요. 저와 영이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이 통하는데 이 혼적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은 성경 율법적으로 알면은 여기 혼학을 통해요. 그러면 내가 집사님이 영을 이제 말씀했어요. 영을 배워서 하나님 같이 계셔요. 그런데 혼적인 사람하고 얘기하면 통하겠나고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적인 사람들한테 계속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40에 가만매를 한 번씩 맞고 그냥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아주 엄청난 고난의 역사에서는 겪잖아요. 왜? 다들 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하고 같이 영하고 있으면 굉장히 기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혼과 혼이 영과 혼이 부딪히면 이 영은 쓰레기 취급이 된다니까요. 배설물 취급을 당한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잖아. 이사야도 그 왕의 사촌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계속적으로 뭐 했어요? 바로 이사야는 옷을 한라당 벗고 다녔어요. 얼마나 창피하겠냐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예수님도 그랬죠. 베드로도 그랬죠. 감옥 가지고 모세도 광야 끌고 다니고 똑같아요. 모든 선지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게 나타나야 돼. 나한테는 내 속에서 그게 그렇죠? 이게 영과 영이 되면은 아주 되지만은 나는 영을 가졌는데 혼적인 사람 거의 다 혼적인 사람이에요. 거의가 이 인류가 전부 다 표피 문자로 가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거의가 다. 그럼 그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당연히 그러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그거란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이 그렇죠? 그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요거를요. 자, 그렇죠? 그 전쟁을 하고 그러면 나에게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이게 없으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헛고생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보자고요. 그거를 자 저와 나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자 먼저 보겠습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자 신명기 한번 신명기 18장 그렇죠? 신명기 18장 한번 보자고요. 이제 이게 영하고 혼하고 만나면 이제 우리는 영이 됐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말씀을 듣게 되면은 나에게 어떤 상태가 나타나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느끼셔야지. 안 느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신명기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18장이죠. 쭉 18장이니까 몇 페이지냐면요. 한번 펴보세요. 18장 18절 18절로 20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자고요. 18절로 20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18장 18절로 20절 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18장 몇 절이요? 18절로 20절 자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가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21절이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지금 선지자가 이제 목회자가 선지자잖아요. 현재는. 그러면 이 선지자가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엉뚱한 말 왜곡된 말로 증거하면 그를 죽이라 했거든요. 지금 벌을 받는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청중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나보다도 더 이 선지자보다도 목회자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안 배웠잖아요. 목회자들은 말씀만 배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판단하겠냐고요? 이 선지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옳은 말인지 거짓말인지 그거를 판단하는 얘기예요. 그게 심중하네. 어떻게 내가 판단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답을 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저 22절이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고 나에게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체율이 없으면은 그거는 가짜 말이야. 가짜 말이든가 아니면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든가 둘 중 하나예요. 그 목사가 거짓말로 얘기하든가 아니면은 내가 받는 내가 아주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택하지 않는 백성은 죽었다 깨도 이 말씀 못 알아먹기 때문에 그 둘째 그건 그걸로 판단하는 얘기예요. 네 마음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지식으로 배워서는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건 쉬워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나타나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를 다 읽었습니다. 여기를 생략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 어떤 상태가 나타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 영에다 하나님 말씀을 부었어요. 부었으면 내 몸에서 현재 내 현실 상황에서 이런 상태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만 보자고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은 신약성경에 있죠.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에게 나타나는 걸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한 거죠. 늘 성경은 내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돼야 되고 먹는 바가 된다는 것은 이것을 알아먹는 거예요. 알아먹는 바가 돼야 되고 또 손으로 만진 바가 돼야 되고 실제적으로 내가 조금 전에 봤듯이 체율이 있어야 되고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 8장 28절 한번 볼까요? 8장
28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맞나요? 아니 35절 8장 그죠? 35절이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경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상태가 돼야 아무리 핍박이 오고 핍박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왜? 나는 영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혼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혼적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혼적인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우리는 배설물로 우리는 여겨지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듯이 그렇게 저들이 볼 때는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욕망이 없으면 못 삽니다. 높이 올라가야 되고 돈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야 사람 구실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삭제되어 버렸어. 있지만은 돈이 많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게 그냥 배설물로 보여져 버려. 그거를 이제 여러분 염두에 두시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돼야 우리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자가 없어요. 사탄이 왔다가도 그냥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야. 그러니까 보세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이게 전부 나의 소품이고 시청과 교제고 나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 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주 괴로워하느냐고요. 이런 삶 속에서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게 이게 하면서 뭐라냐면 자 3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더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냐. 그러니까 우리가 종일토록 더살할 양같이 이게 왜냐하면 내 혼하고 내 안에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을 계속 넣어주니까 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호와와 예수가 살아나서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영이 살아나서 계속 내 혼적인 것, 조금 전에 살인 간음하고자 하는 것, 내가 남을 비방하고자 하는 것, 수군수군하고자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나는 그게 좋은데 그것을 계속 침노하니까 그렇죠. 도살할 양 같은 거예요. 나는 그게 행복하거든. 세상을 가고 싶거든. 그런데 하나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건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해야 되잖아. 이 기쁨을 주겠다는 거, 하나님께 이 평강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네가 그런 상태이지만 만약 세상 사람들은 곧 죽을 것 같은데 자살하고 못 살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게 영을 넣어줘야 예를 들어서 이게 그게 암덩어리. 그러면 전부 암덩어리예요. 그 뭐냐? 내가 혼적인 것이 암덩어리라 보자고요. 이 세상을 그냥 가고자 하는데 그러면 나는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는 걸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암덩어리를 띄워줘야 돼. 내가 뛸 때는 굉장히 아파요. 말도 못하게 아프단 말이에요. 그게 다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문둥병은 아픈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문둥병이 나으니까 아픈 줄 알아야 돼요. 문둥병 손이 잘려도 모르잖아요. 기가 떨어져서 모르거든요. 아픈 줄을. 그런데 그게 세상 혼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영이 들어와서 계속 그 문둥병이 낫게 해줘요. 병을 낫게 해주니까 내가 아파야죠. 그렇죠? 그런 그림이에요. 더살할 양같이 이 전쟁이니까. 자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그러니까 넉넉히 하나님이 니카오 이겨주는 거예요. 그 이겨주면서 자 36절에 읽겠습니다. 38절이요. 네.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지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리 그가 대통령이고 그가 재벌 총수고 아무리 그가 잘났고 못났고 많이 배웠고 이쁘고 뭐 기상천외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내 속에서는 하나님과 나하고 전쟁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들은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이게 좋아 우리한테는. 다른 사람들은 이게 들어가면 막 그냥 괴로워하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면. 그런데 우리는 좋아. 왜? 내 암덩어리 내 문둥병이 계속 나으니까 아프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보면 저 다윗처럼 그 팬티만 입고 막 옷 벗고 춤췄잖아요. 누가 보면 변태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이사회도 깨닫고 나서 옷을 하나도 벗고 다니죠. 그 변태가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 속에서는 기쁨이 있어요.
그걸 누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 평강을 주겠다는 것이고 그 기쁨을 주겠다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관점을 잘 잡고 가셔야 내가 힘들지도 않고 그래야 하나님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 믿음이. 그럼 믿으면 되는데 그게 믿음이 안 돼.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다 봤어요. 이제 엽기 40장부터 봤고. 자, 그러면 자, 본문에 가가지고 자, 복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뭐하냐? 우리 생육하라 했어요. 보니까 오늘 본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어요. 자, 복 받은 나는. 그럼 생육하라는 얘기가 뭐냐? 자, 이 생육이 바로 본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생육이 뭐냐면 이게 파라거든요. 파라. 파라 이렇게 쓰죠. 파라. 이게 파라. 파라. 이게죠. 이게 이제 파라죠. 이게 보니까 파라 이게. 파라고 이게 슈렉이 들어갔어요. 자, 파라의 의미는 뭐냐? 이게 페리거든요. 페리. 이게 페리가 열매. 이게 열매거든요. 열매. 이것을 뭐라 했냐면 저기서는 생육하라 했어요. 이게 페리가. 그럼 페리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입을 여는 거 이게 페리가.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페가 입을 열어서 뭘로 주느냐? 자, 이게 이제 성경책 입을 여는 거잖아요. 영으로 줬는데 그냥 이 입을 여는 이 표피적으로 봐버리면 그게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그게 저주라 그래요. 그런데 영으로 이게 영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머리잖아요. 머리 영. 영으로 보란 얘기예요. 이것을 다른 차원으로 보란 얘기예요. 모든 이 우주 산나만상을 그 상태를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똑같아요. 이것을 영으로 이걸 말하는 수렉은 우리한테 수용해줬대요. 수용. 우리한테 넣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넣어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이 주일날로 오고 또 말씀 계속 이 말씀 계속적으로 우리는 아주 계속 연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자 이게 퍼즐이지. 퍼즐 아시죠? 퍼즐이 있으면 오늘 호랑이 뛰잖아. 호랑이의 퍼즐을 맞추려면 이 퍼즐의 재료가 수백 개는 있어요. 수백 개는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수백 개가 항상 재료가 뭐냐? 이 진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진리를 넣어줘야 이 재료를 우리는 딱 내 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게 해야 돼요. 그럼 열심히 배워야죠. 배우기는 이것만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퍼즐이 맞춰져요. 자동으로. 성경 어디를 봐도 맞춰지고 내 생활 속에서도 맞춰지고 그렇죠. 이게 그래야 호랑이가 이제 완성이 되듯이 이것을 우리가 계속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페리예요. 페리. 파라가 뭐라고요? 생육하다. 그런데 이 생육을 잘못 실제적으로 이 표피적으로 알아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 전쟁터예요. 아니 자기 속에서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게 해서 내 혼을 깨는 게 생육인데 거기다 전쟁을 안 하고 엉뚱한 데 전쟁해가지고 세상에 십자군 전쟁이 수억 명이 죽었습니다. 즉 청동기와 미국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인디안들 잘 살고 있는 데 가가지고 이 성경책을 제시하면서 봐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육하라 했다. 다 죽였어요. 땅도 뺏어버리고. 이게 잘못 해석이 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무슨 누구한테 뺏고 자시고 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생육이라는 것이요. 이게 이제 복받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복받는 자는 이 전쟁을 한다는 얘기에 다른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기 네. 생육이라는 뜻을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생육이라는 것은 나서 기르는 걸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는 얘기는 인간을 많이 만들어서 길러서 충만하라 그런 뜻으로 우리는 저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인디안들을 죽였다는 얘기는 뭐냐? 인디안을 죽였다는 얘기는 생육하라는 얘기를 저거를 집사님 방금 얘기하듯이 그렇게 알아가지고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육하라 했다. 성경을 제시하면서 그냥 그 땅을 하나님 땅으로 그렇게 전부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부 전쟁이 표피적으로 봐버리면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생육은 우리 속에서 있는 내 혼적인 것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 영을. 이걸 생육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그게 집사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내가 아기 낳고 뭐 하나님 성도들 많이 이렇게 내가 전도하고 사도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를 핍박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관점이 이제 바꿔지셔야 나한테 정말로 이제 이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열리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 페이지가 열매가 성경 전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열매가 이게 이제 파라라 했잖아요. 파라. 그러니까 또 여기 보니까 이게 라브라 했어요. 라브. 페리에서 라브잖아요. 라브는 이 영이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걸 수용하다는 얘기 이게. 보니까 이거거든요. 이게 번성. 번성이 뭐냐? 뭘 번성해야 되느냐? 자, 이 열매 영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해서 라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 했죠. 영이라 했죠. 예수 머리라 했죠. 머리를 그대로 받아서 내 마음에 넣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라 했죠. 라브가. 다시 수용받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수용받는 것을 라브, 번성하다는 얘기거든요. 내 영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넣어야 되는데 밖에 것을 넣어버리면은 그게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살인한다고 그래요. 그걸 간음한다고 그래요. 그걸 거짓 증거한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 영이 그대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와서 내 마음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번성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속에서 내가 조금 전에 영과 혼이 싸운다 했잖아요. 이 얘기를 해요. 이걸 계속 넣어준 거예요. 영을.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을. 그렇게 됐을 때 충만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 충만. 이게 복 있는 자들이에요. 복 있는 자들이 삶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삶이 이렇게 자꾸만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거 충만 여기네.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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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이거는 수렉이란 것은 이게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것. 하나님 이거 바보거든요. 수렉에서 말라 이거잖아요. 말라. 이게 진리잖아요. 말라. 이거죠. 말라. 이렇게 수용하는 말. 하나님이 붙네요. 이게 다 말라 이렇게 되죠. 말라도 수용되고. 이게 뭐냐면 말라가 충만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풀어보면 이게 말레가 뭐냐면 이게 할례예요. 할례. 하나님의 진리를 이 영으로 내 마음에 내가 적용을 받아서 이 적용받은 것을 진리로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내가 영을 받아버리면 그건 잡신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귀신이라 그래요. 진리를 모르고 받아버리면. 그럼 이 진리가 하나님이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시키고 나는 수용을 받고 공급을 받고 하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이게 말라가. 이게 할례, 이게 할라라고 그래요. 할례. 그러면 이게 이제 전부 이게 완성이 된 거잖아요. 이게 복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라를 한번 보자. 말라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이 충만하고 가득 차요. 뭐가 가득 차냐? 그러면 내가 여지껏 내 영 속에다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는 것이 가득 차야 돼요. 가득 차야 내 혼적인 게 죽는 거예요. 그럼 내 몸에서는 완전히 하나님 영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나한테 넣어주는 거라고요. 그게 가득 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득 찼으면은 이게 그렇죠? 말라크가 되면 이게 말라크잖아요. 이걸 뭐라 하냐면 말라크가 뭐냐면요. 이것을 나라라고 그래. 이게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네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집사님 마음속에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느끼셔야지. 안 느끼시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느끼게 되려면 이걸 계속 넣어줘야 느끼죠. 그다음에 말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됐죠. 그다음에 또 말라. 크토가 되면 똑같이 가득 채워지면 이게 채워지면 말라 크토가 되면 이걸 천사라고 그래. 천사. 이 말라에서. 그건 내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천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집사님 천사고 내가 천사고 이걸 가득 채워지면 말라가 이것을. 그다음에 여기서 말라 이걸 없애고 말라 크가 되면은 이 세자가 되면은 이게 왕인 거예요. 왕. 내가 왕인 거예요. 다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깥으로 내놓고 천사가 따로 있고 왕이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는 거예요. 성경 고백이라는 거.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이 삶이란 것이에요. 우리는 복 받는 자.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은 아무리 그가 대통령이 할아버지가 돼도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태는 뭐라고 그래요? 보니까 자, 말라 해놓고 물에서 이제 뭐래요? 물에서
바다 여러 바다 여기 이 역사가 바다니까 여러 바다 물에서 여기가 역사 지금 바다예요. 바다 현재 저주의 바다입니다. 현재 그렇게 비유를 한 거 이게 하는데 또 뭐냐면 새들도 번성하라 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안 나왔는데 충만하라. 뭐가 있냐면 정복하라. 정복. 이게 이제 그 저 여섯 번째 나로 정복이 뭐냐면 정복이 카바시거든요. 카바시. 이 카바시예요. 이 상태가 됐을 때 정복을 당하는 정복이란 것은 하나님 날 정복하는 것이고 나는 정복을 당해야 되고 그게 우리는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 이게 하나님의 이 말라, 이 천사, 나라 이런 것들을 내가 적용받았어요. 이게 적용.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을 내가 적용받았어요. 적용받았으면 내 마음에서 바로 하나님 형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정복했다고 그래. 정복. 그 정복했니? 먼저 내가 정복이 당해야 하고 내가 정복을 해야 남한테 말씀을 증거해 줘야지. 내가 정복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엉뚱한 말 해버리면 그걸 하나님을 핍박한다고 그래요. 네가 살인하고 있어. 네가 간음하고 있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다요. 나다. 다스려라. 나다. 나다가 다스리라는 얘기거든요. 다스려라. 그 다음에 다스려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제일임이고 강림이에요. 제일임 강림. 제일임 강림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내가 정복을 해서 내 마음에 나를 정복해서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딱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어요. 내 정복 당했으니까 죽었거든. 당연히 혼적인 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몸에서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재림한다 강림한다 이 나다 영을 분별하여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력이 있었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때 다스린 거예요. 이게 재림하고 강림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강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내가 정복을 하나님 말씀을 하고 이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인투전. 우리 저 심전성 목사님 많이 쓰는 인투전 있다는 얘기는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바꿔만 있으면 안 되고 뚫고 나갔을 때 그것을 재림한다 강림한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재림 강림을 맛보셔야지 죽어서는 오가 몇 개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다스린다, 재림했다, 강림했다. 지금 이게 재림하고 강림한 것이 누가?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거기 있는 자들이 삶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성경 전체가. 그렇죠? 그러면은 자 간단히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거기 있는 자들이 삶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보자고요. 그러면 자 하나님 여기에 자 하늘에 위에 물이 있어요. 하늘 이게 하늘이라 했잖아요. 하늘 샤마임이잖아요. 하늘 또 여기에 두 번째 날이잖아요. 여기에 또 땅이 있어요. 땅. 내가 땅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성소란 말이에요. 성소. 여기서 이제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말씀 배워야 되는데 이 하늘에 비가 내려와서 이제 이 바다를 완전 적셨어요. 저 노아 방주를 보면. 그러면 나는 이건 인성이잖아요. 인성 사람. 이건 신성 하나님. 그러면 나는 일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쪽 일이 이 하나님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내려오고 이게 재림하고 나는 올라가면서 휴거 아니죠. 휴거. 나는 죽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이 나하고 만나듯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늘의 말씀을 지금 집사님한테 증거했어요. 집사님이 아니 모르는 말씀을 저한테 이제 알아먹었어요. 그게 집사님 휴거 당하는 거예요. 그걸 종말이라고 그래. 다른 게 아니고 모든 게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집사님이 올라오는 거고 나는 하늘의 말씀을 뚫고 나가서 이 성소로 오는 것이고 같이 나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고 집사님도 이제 이걸 말씀을 받으면 휴거된 거예요. 휴거됐다는 얘기를 죽었다는 얘기예요. 종말이라는 얘기. 정말 여기서 종말은 당하는 거예요. 다른 데 종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집사님도 이 말씀을 완전히 정복을 해서 또 집사님이 또 이렇게 인투전 또 이렇게 재림하고 강림하고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보면 성경은 굉장히 심플해요. 아주 말장난한 거 불가하는 거라니까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알고 나면은 모르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성수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번역은 쉬운데 이거 알아본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그분은 이렇게 할수록 하나는 못 알아요. 저는 그분이 설명한 그 설교한 거에 대해서 완전히 진국만 잡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제가 여기에 대입을 해서
완전히 그냥 진국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줄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워낙 배운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지만 그러면 이제 귀는 즐거워요. 귀는 즐겁지만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내 속에것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줘도 지금 수년을 들었지만은 간단하게 해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김정선 목사님 말씀이 이 얘기구나. 이게 이 얘기구나. 재림이 강림했다. 그거를 이제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느껴 다른 사람보다 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 못 알아먹으세요. 전부가 다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지우지 마셔봐봐요. 네? 아니 거기서 지금 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끝났으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지금 뭐야 네. 자. 신성이 네. 성소 쪽으로 내려오고요. 그것도 신성. 네. 인카레이션. 인성이 인성이. 성소 네. 쪽으로 올라가지 이렇게. 예. 그래서 거기서 중간에서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여기서 말씀을 계속 배우는 거죠. 지금 여기가 이 자리에 지금 저와 그 신성 자리에서 알아가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신성으로 내려오시고 그렇죠. 인간이 신성으로 올라간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럼 인간이 신성으로 올라간다는 얘기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 헌정인 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죽는다 그런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내 인성이 그렇죠. 인간의 천연적인 것. 그것이 죽는다. 그렇죠. 그걸 죽이러 가는 거지. 신성은 그걸 죽이니까 내 마음 속에서 집사님 마음 속에서 천연적인 거 있잖아요. 하나님 성부가 다른 것을 그것을 내가 죽이러 올라가는 것이고 그걸 나는 휴거했대요. 휴거. 그럼 휴거라는 그게 거는 정말이요. 휴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영어예요? 한국이요? 휴거? 무슨 저기 휴거는 이제 성경에 휴거는요? 나오잖아요. 그게는 그 영생교들이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휴거는 올라갔다는 뜻으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지금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올라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천연적인 건 죽었죠. 천연적인 내 천연적인 건 죽었다는 그러면 얘기예요. 지금 세상에서 어떤 교회가 휴거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럼 난 죽었다 그런 그렇죠.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알지. 그게 아니잖아. 걔네들은 그렇죠. 휴거라고 그래서 휴거가 부활했다 그러지 그들은. 부활했다 온다는 그러지. 것을 텔레비에서 봤는데 네. 어느 날 몇 시 휴거한다고 맞아요.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그날 자기네가 하늘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늘에 올라간다. 자기가 네. 붕 떠서 올라간다. 그렇지. 근데 그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휴거가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휴거라는 얘기는 내 인성이 죽는다는 그래서 뜻이잖아요. 내 인생이 죽고 이 근데 말씀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잘못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이 인카레이션 했고 성육신 한 거예요. 내 마음으로. 얘가 이제 내 마음이요. 집사님 마음으로 온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통해서 집사님한테 간 거예요. 그럼 집사님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내 천연적인 인성을 하나하나 그 전에 이렇게 안 알았는데 다른 차원을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세상에서 또 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나와서 내일부터 또 월요일날 세상 살면 세상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이제 다른 차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은 안 되지만 그러면 이게 이제 캐대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들어와서 나는 또 여기서 죽여야 돼. 세상에서 죽어야 돼. 그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죽여야 되는구나. 그런 걸 아는 거예요. 또 와서 또 이 말씀 배우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배우고 모든 게 다 말씀이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도 아까 내가 저거 쌀에 대해서 얘기했죠. 쌀도 똑같이 나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 보면 이 세상 사람들 혼하고 집사님 영하고 다른 사람들 혼이 있어요. 이 사람들 영이 있고 집사님들 혼이 있고 영혼이 다 있어요. 있는데 집사님은 영이 이제 혼을 이렇게 정복을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혼이 지금 정복하고 있어. 영이 없어. 거의. 그럼 이 사람들하고 내가 상대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집사님의 생각은 천연적인 게 죽어가기 때문에 이 인간들은 전부 천연적인 걸 보고 살거든. 대통령 되고 싶어하고 돈도 벌고 싶어하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그런 것들은 나의 소품이고 시청과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얘기하면 이 사람들 말이 맥히겠어요? 안 맥히지. 아니 집사님과 나와 통하듯이 집사님이 영적인 사람을 만나면은 이거 같이 완전히 최고 기쁨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 얘기 성경이 전부 그 얘기예요. 이것을 다른 차원으로 내용은 똑같아. 근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저 산상수훈에서도 복이 뭐냐면 복이요. 복이 이거예요. 거기서 복이 이런 마카이오스가 아니고 복이 저 복이 뭐냐면 아세르 이게 복이라 했어. 아세르가 뭐냐면 그런 것들 몰라버리면 이게 여기는 마카이오스로 돼 있거든요. 이 저 헬라어에는 히브리어로 안 보면 안 된다. 그게 해석이 안 돼. 그럼 복 받는 자들, 복인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거는 샤마임 하늘이에요. 이거 아래치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늘과 땅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알고 있는 자들이요. 그게 복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표피적으로 알아버리면 완전히 성경을 엉뚱하게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 내가 주 이름 선지자는 됐고 기습자라고 많이 건너를 했는데 나는 몰라. 그처럼 원통한 일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내가 배웠는데 그렇게 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거의 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가 알 바 없는 것이죠. 이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로 복 받는 자들의 삶, 이제 이거 하루아침 안 되지만 하나하나 계획적으로 연결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딱 이게 아다리가 돼요. 그때는 이제 영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잘 바뀐 것에 대해서 진정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간적인 천연적인 것을 다 죽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쇠하고 하나님은 흥하고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생명빛교회 성도님은 그 심령 속에 또 선지 생도님 심령 속에 또 사랑하는 우리 박영석 집사님 그 마음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박영석 집사님 그 속에 있는 인성을 자연적인 것을 천연적인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서 정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김나은 전도사님 또 백선 집사님에게도 주님 함께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내일부터 이 세상과 또 전쟁할 터인데 이 세상 살아갈 적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어떠한 사건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어렵시켜서 데칼코마냐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직장 위에나 또 사업장 위에나 또 가족 위에 또 만나가는 모든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